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또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의 증거이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은 정말 여러 가지 환난을 가운데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오히려 연단이 되어서 내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굳건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검증 기준은 정말 연단의 불 가운데에서도 그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검증 기준 중에 하나죠. 여기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환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뭐 환난을 당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이 크다 하더라도 죽음과 지옥의 환난보다 더 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결과로 우리가 바로 그런 환난을 피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우리 앞에서도 계속 나눈 것처럼 일종의 예방 주사처럼 어, 내 내가 닥칠 환난을 정말 치명적인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멸망하는 그 환난을 내가 피하고 또 그런 환난을 자초하는 그런 죄에서 내가 치료받는 것을 위해서 겪는 그런 환난이다라고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그 환난을 견디고 단순히 견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또한 기쁨으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왜 즐거워하냐면은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자체를 뭐 즐긴다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오히려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즐거워한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은 또 원래 의미는 이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내 믿음에 대해서 검증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내가 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 구원이 정말 내가 죄 때문에 당하게 될 사망과 죽음과 또한 에, 지옥의 멸망의 그러한 것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내가 믿고 있느냐? 믿으면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이 환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무엇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란 당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얻는가 이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환란 자체만 자꾸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환란 가운데서 환란을 통해서 어떤 어,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 이것을 잘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환란을 당하면은 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이것이 바로 사탄의 악한 것이 나를 협박하는구나. 협박하고 유혹하는 것이구나. 다시 말하면 그 협박하고 유혹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그것들이 거짓으로 내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가장 귀한 보물을 뺏어 가려고 협박하는 것이구나. 또 아니면 속이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그 환란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 몰랐을 때는 그냥 뭐 속아서 이렇게 뺏긴다 그러지만 정말 어, 내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정말 이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서 내가 구원받고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면 사실은 내가 세상에서 가진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를 어떤 강도나 어떤 악한 사람이 나를 협박해서 내가 가진 귀한 것을 뺏어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뺏기고 싶어 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협박을 통해서 나를 뭔가를 뺏으려고 할 때에 예를 들면은 그 협박이 통하려면은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협박을 당해서 그러니까 네가 어, 그 협박을 통해서 뺏어 가려고 하는 것과 그 협박 당하는 그 자체 예를 들면은 를 비교를 해서 어, 협박을 통해서 협박하는 것이 더 이렇게 나한테 큰 것이 되어야지 그게 진짜 협박이 되죠. 예를 들면은 아주 뭐 산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서 예를 들면은 어, 1,000만 원짜리를 나에게 뺏어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네가 100만 원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것은 협박이 안 되죠. 아니, 협박할 때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은 어,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네가 1,000만 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할 때 이 예를 들면은 그 제가 이게 말씀을 잘못했는데
그 반대로 이제 예를 들면 네가 이 지금 이 예를 들면 목숨을 위협한다라고 할 때에 목숨을 위협당하면은 네가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협박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협박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릴 것이 목숨이니까 다른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협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널 죽일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협박이 되려면은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큰 손해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걸 앞에 돈의 비유 산술적으로 이렇게 이해, 이야기를 하면은 네가 어? 지금 이 1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1000만 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협박이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해서 네가 지금 어, 그 100만 원을 내가 뺏어 가겠다. 그러니까 네가 근데 협박하는 것을 통해서 협박하는 게 에, 내가 이렇게 어, 이 10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을 내가 뺏어 가겠다. 어, 그래서 네가 이제 100만 원을 내놔라. 그래서 100만 원과 1000만 원 사이에서 그래서 이게 선택을 했을 때에 어, 내가 차라리 100만 원을 잃어버려도 난 1000만 원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협박을 이길 수가 있죠. 그게 네가 예수님 믿으면은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죽습니다. 뭐 너무 이렇게 적나라한 그 계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죽어요. 그냥 그 죽는 시기가 조금 이렇게 다른 것뿐이지. 좀 더 일찍 죽는다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어떤 것을 얻었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데도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살게 될 것이고 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그 협박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죠. 내가 100만 원 때문에 1000만 원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협박이라는 것이 그 환란이 우리에게 사실은 주는 시험이라는 것은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예, 당하는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 이게 뭐 EQ가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전형적인 예가 있죠. 아이들이 지금 어, 과자를 하나 과자를 먹고 싶은데 그 과자를 지금 먹으면은 한 개를 먹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20분 참았다가 먹으면은 어, 두 개 이상 그 이상 여러 개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다 했을 때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뭐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것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은 20분 후에 에, 그정 지금 한 개만을 먹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20분 후에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도 환란 중에도 저건 환란은 인내를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에 그런 힘든 것을 참고 그 대가를 내가
내가 얻기를 소망하느냐? 사실은 이제 그 문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현실의 그 고통이 큰데 그 고통의 대가로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환란을 능히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EQ가 높다는 것은 감성 지수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당장에 그런 고통보다 그것을 내가 과자를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것,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래서 더 큰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걸 위해서 내가 참을 수 있느냐,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장 필요한 능력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 믿는 믿음도 그런 문제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사탄의 악한 것이 나에게 진짜 내 소중한 것을 뺏어가려고 한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그것을 뺏기려고 하지 않겠죠. 오히려 그것을 내 것인데 내가 억울하게 뺏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붙잡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인내하면서 내가 그 믿음의 시험을 감당하고 오히려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그것을 싸워서 이겨서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결국은 단순히 참는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전쟁에서 이기는 기 위해서 내가 싸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환란이라는 것은 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전쟁의 고난과 같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게 일종의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죠. 예를 들면 내가 우리나라에 어떤 외적이 침입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 앉아서 그냥 다 이렇게 항복하고 내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내 영토나 모든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노예가 되기를 선택할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싸운단 말이죠.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란은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은 어, 내가 그 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내가 그냥 무조건 항복하고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그 종이 되고 그 적의 노예가 되면은 싸우는 고통은 싸우는 위험은 전쟁의 그러한 힘든 것은 안 해도 되겠죠. 전쟁하는 수고는 안 해도 되겠지만 내 소중한 것은 다 뺏기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은 전쟁하는 수고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해서 내가 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면은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지키죠. 누가 그렇게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은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더 믿음의 용기로 담대하게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그것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게 결국은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게 환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믿느냐의 문제. 그래서 내가 이
그 환란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앞에서 뭐 이 참아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게 뭐 아이들 먹는 과자에 비유하니까 조금 이렇게 뭐 어, 우리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만큼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어, 어, 참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한 달을 참고 내가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힘든 일을 해야 하는데 힘든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 100만 원을 더 받는다. 그러면은 할 수도 있고 또 힘드니까 아유 나는 그렇게 뭐 100만 원 더 받으려고 그럼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음. 근데 1000만 원을 더 받는다.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근데 100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또 1억 원을 더 받는다. 이러면 그때부터 뭐 사실 1000만 원만 더 받는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웬 나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냐, 나에게 웬 이런 횡재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1억 원을 더 받는다, 뭐 10억 원을 더 받는다 이러면은 이제 1000만 원 이상 우리가 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걸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횡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담대한 용기로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 중에 흔들리는 이유는 자꾸 내가 그 환란을 감수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이게 환란 가운데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자꾸 그 눈앞에 보이는 환란을만을 보다 보면은 그게 점점 커져요. 초점이 우리가 카메라에 초점을 맞출 때에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추면은 그 초점을 맞춘 부분은 선명하게 보이고 초점 맞추지 않은 부분은 희미하게 보이는 상대적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현실에 당하는 이 환란의만을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 파도를 보고 물 위로 걷다가 음, 바다에 빠져 들어가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점점 환란은 점점 크게 보이고 그 환란의 결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적게 보인단 말이죠. 그 실제로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내 눈에 그렇게 점점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악한 것이 우리를 시기 질투해서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이렇게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탄의 악한 시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환난 당하면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하는 믿음이 흔들리면 예수님을 자꾸 원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정말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악한 것을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분노해야 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틀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어렵게 만든 게 아니죠. 환란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만든 건 사탄의 악한 것이요. 사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분노해야 돼.
그 내가 그러면 내가 절대 내가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예만 이제 다시 또 들어보면은 내가 예를 들면 금메달을 확실하게 딸 수 있는데 어떤 선수가 다른 선수가 자기가 금메달을 따려고 음모를 꾸며서 내가 그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그러면은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합니까?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은 내가 금메달 딸 수 있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죠. 오히려 그 음모를 안다면은 분노하면서 자기가 내 금메달을 뺏어가려고 한다. 그렇게 알면 오히려 분노하면서 내가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싸우겠죠.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이.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환란 중에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진짜 무엇 때문에 흔들리느냐. 우리가 사탄의 악한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으로 우리가 그 모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그 문제를 잘 풀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내가 어떤 시험이 닥치면은 환란이 닥치면은 이거 시험 문제다. 시험 말 그대로 시험이 들면은 시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험 문제면은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시험 문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걸 잘 풀면은 그만큼 좋은 점수를 얻고 그만큼 많은 대가를 얻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그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풀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인도를 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이라는 시험 문제의 답을 이미 다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또 어떻게 풀면 되는지 그 풀이 과정도 성령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냥 시험 문제가 어려우니까 나 이 시험을 포기하겠다 생각하지 않고 그 시험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풀어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모든 시험 문제를 잘 풀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다면은 오히려 그 시험 문제를 풀면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겠죠.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이 시험 문제를 잘 풀기면 이렇게 풀면은 내가 예를 들면 뭐 학생들이 시험 문제 어려운 시험 문제를 잘 풀어서 뭐 자기가 원하는 정말 어, 그렇게 소망하던 그 대학에 입학하고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래서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어? 그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뻐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런 소망으로 오늘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